오늘은 기독교 교리 중 가장 부담스러운 내용 중 하나인 지옥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루이스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교리를 기독교에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이죠. 루이스는 지옥의 존재에 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 내용을 읽어가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가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옥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개는 상징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로 확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 소개할 루이스의 견해도 잠정적인 하나의 의견으로 보면 될 겁니다. 이건 다른 신학자들의 주장도 마찬가지죠. 지옥 교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옥의 존재가 서로 모순된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용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의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는 앞서 고통의 문제 읽기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루이스의 대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루이스 특유의 흥미로운 상상력을 엿볼 수 있죠. 전통적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이런 식의 설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이 없는 영원한 징벌 속에서 의식을 가진 채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언뜻 단순하고 분명한 주장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주장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에 영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영원을 단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은 시간이 끝없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은혜를 베푸셨다거나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라는 표현은 그저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뜻에 불과할 겁니다. 루이스는 여기에서 영원에 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시간을 선으로 본다면 영원은 면이나 입체로 보아야 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시간에서 영원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질 때 질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다르게 이해한다면 악인들이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복음서의 한 구절은 단지 악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끝나지 않을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만 읽어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사실 흔히 지옥하면 떠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문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기독교나 성경의 설명이라기보다는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그리는 그것과 더 가깝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방금 언급한 형벌의 상징이고, 두 번째는 파멸의 상징, 그리고 세 번째는 추방과 박탈, 배제의 상징입니다.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 첫 번째 상징인 형벌의 측면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문을 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몸과 함께 영혼도 멸절시키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것이 파괴된다면 그 자리에는 파괴되기 이전과는 다른 무엇이 남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통나무를 태우면 가스와 열과 재가 나옵니다. 전에 통나무였던 것은 이제 이 세 가지로 변한 거죠. 만약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면 전에 영혼이었던 것도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자, 슬슬 루이스가 지금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루이스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전에 인간이었던 것 또는 인간의 잔해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통나무였던 것이 가마 속에 들어가면 숯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간 인간은 이제 인간다움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루이스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루이스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이 비유 속 왕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자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걸맞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흥미롭죠. 왕은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고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가게 될 곳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을 지명합니다. 즉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게 될 곳은 애초에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닌 장소라는 말이죠. 루이스는 여기에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인간다워진다는 뜻이며, 반대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건 그 인간성을 박탈당하는 뜻일 거라는 추측을 내어놓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을 위해 준비된 곳에 가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처음에는 인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혹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열정을 의지에 순종시켜 그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최상의 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개념은 루이스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전에 인간이었던 존재는 바로 이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일에만 집중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지적으로 거부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로 완전히 자신에게만 집중된 의지와 의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열정으로만 똘똘 뭉친 존재가 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 죄들이 느슨하게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의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야말로 앞서 루이스가 성경에서 찾아낸 지옥에 관한 3가지 상징으로 묘사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진정한 형벌이고 인간 영혼의 파멸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부터의 완전한 배제입니다. 만약 루이스의 이 그림이 옳다면 지옥은 고문받는 영혼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로 가득한 곳이라기보다는 냄새나는 썩은 웅덩이나 끈적끈적한 오물로 가득한 늪지대와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곳은 존재가 비존재로 바뀌는 바깥이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 점에서 루이스의 이 그림은 지옥에 관한 일부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옥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제한된 언급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내용이 유일한 것이라고 고집하는 우울을 범하지는 말아야 하고요. 오늘은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그리고 있는 지옥의 모습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퍽 흥미로운 주장이었는데요. 신학적 주제와 문학적 상상력이 조화된 루이스 특유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루이스의 다른 생각을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